오늘 찬양하면서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중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하시면서도 영어로도 있고 또 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몇 번에 걸쳐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주보를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제목이 여기 없죠? 왕, 임금, king.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공교롭게 오늘이 주일로 이 교회 력을 따지면 주님이 왕이 되신다 해서 크라이스트 킹 선데이입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이게 다 희한하게 오늘 찬양을 인도하는데도 그 찬양 속에서 임금, 왕이 자꾸 나오고 또 오늘 본 말씀에서도 임금,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오늘 또 공교롭게 주일이 또 크라이스트 킹 선데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임금이다, 왕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요즘 세상에 누가 임금이고 왕인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극을 좋아합니다. 시대물을 좋아해요. 근대물 말고 완전히 그냥 사극. 가 쓰고 도포 입고 이렇게 나오는 사극. 그게 저는 차라리 재미있고 더 흥미가 있어요. 역사 공부도 되고, 이렇게 제가 아는 것도 비교도 해보고 하니까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재미일 뿐이지, 흥미로울 뿐이지, 왕정시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보겠다. 그거에 대해서, 나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없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얘기를 해드렸더니,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런 거 싫어서 도망온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영국하고 싸워가지고 독립전쟁도 하고 보스턴에서 항구에 가시면은 보스턴 티팟 불사르는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한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미국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 다시 왕정시대로 가겠다. 임금이 모든 권한을 쥐고 정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군주시대로 가겠다.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렇게 갈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 뒤져봐도 그런 나라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이 북한 빼고 임금이 자기 혼자 알아서 마음대로 다 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 부른다? 왕이라고 부른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왕조 시대도 아니고 이제는 민주화 시대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 흘러가는 세상인데 지금 임금을 얘기하고 왕을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임금이요 왕이라고 하는데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교회를 볼 때,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왕입니다 라고 할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왕이라 하지? 대통령이라 하든지 수상이라 하든지 리더라고 하든지 지도자라고 하든지 선생님이라 하든지 근데 왜 왕이라고 할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인정합니까? 왜 그렇게 선포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왕이 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어떤 의미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의 왕입니까? 이게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
우리가 임금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경험해보질 않아서.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다 할 때 그 왕의 개념이 세상의 개념과는 다르지 않을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것과 세상의 왕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왕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명령하고 그거에 따른 복종을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은 전혀 다른 분입니까? 예수님은 딱 이렇게 룰을 정해놓고 여기에 대한 정확하게 다 따라오기를 원하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오늘 설교 제목이 두 왕입니다. Two Kings. 그 말은 세상적인 임금과 또 하늘나라의 임금, 예수님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구분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 예수님의 왕의 모습은 바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를 우리가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섬기려 온 사람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섬기러 온다는 게 뭘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습니까? 세상을 섬기셨습니까? 어떻게? 섬김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구분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지위가 있고 또 그런 어떤 재물이 많거나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웰컴하고 더 환영하고 그랬던 분입니까? 그런 구분이 없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가 누가 됐든, 당신에게 오는 사람이 누가 됐든, 바리새인이건 로마 군인이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건 제사장이건 상관없이 그 누구가 됐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길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하셨던 분입니다. 누구든지, 심지어 이방 여인까지도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셔서 말을 건네신 분입니다. 물 한 바가지 줄 수 있느냐? 사마리아 여인한테.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잔잔해요. 대화 내용이. 뭐 한 잔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내가 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뭐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같죠.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긴장, 엄청난 멸시, 또 엄청난 무시가 담겨져 있는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은데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 그 경험상 유대인 남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기를 지나가는 개보다 더 못하게 보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반사적으로 밀쳐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건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이,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에게 다가오는 그 누구든 그 지위나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그 모두를 다 받으시고 그들에게 같은 모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의 개념이 아닌 하늘나라의 왕의 개념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그럼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띱니까? 아까도 예수님 왕입니다라고 다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은 섬기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 누구도 상관하지 않고 다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은가? 우리의 모습도 섬기는 모습인지, 우리의 모습도 그 상대가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똑같이 같은 모양으로 대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교회 안의 사람이든 교회 밖의 사람이든 구분함이 없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편견이 있냐면 교회 안과 밖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영어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천. 썬데이 크리스천이 뭘까요? 한번 게스해 보세요. 주일만 교인인 거예요. 주일만 크리스천.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천이면 그러면 먼데이 through Saturday까지 하루 나머지 6일은 어떻다는 겁니까? 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섬기는 모습을 닮아간다면 예수님의 모두를 반기고 환영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베푸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말은 바로 썬데이 크리스천만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섬기는 모습, 또 구분함이 없이, 차별함이 없이. 제가 메인에 처음 갔을 때 옛날에 한 20년 정도 됐네요. 처음에 갔더니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철물점에 갔더니 이사를 갔으니까 뭐 필요한 게 많잖아요. 뭐 뭣도 필요하고 뭐 이것저것 뭐 살 게 많더라고요. 철물점에 가서. 그래서 갔더니 직원 하나가 쫄쫄쫄쫄 따라와요. 가는 골목 그 아일마다. 그래서는 너무 프렌들리하게 너 어디서 왔니? 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정작 묻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너 영어는 어디서 배웠니?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신기한 거예요. 동양 사람을 못 보다가. 그래서 제가 길을 가는데 4살짜리 꼬마애가 자기 엄마를 딱 붙잡고 저걸 보라고. 저기 희한한 사람 하나 지나간다고. 제가 그때 문화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보스턴에서 있다가 올라가갖고 도시에서 이제 시골로 간 거잖아요. 갖고 충격을 제가 엄청 먹었습니다. 그때 메인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사람들이 너에게 어디서 왔냐 물으면 보스턴에서 왔다고 절대 하지 마라. 뉴욕에서 왔다고도 절대 하지 마라. 차라리 한국에서 왔다고 해라. 그래야 사람들이 널 더 환영할 거다. 왜냐? 이 사람들한테는 그 뉴욕이나 보스턴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별장을 막 지어놓고 여름에만 왔다가 놀고 갑니다. 그러면은 누가 뭐라 그래요? 서빙을 해야 합니까? 그 메인 토박이들이 서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으로 부린 거예요. 그 옛날부터. 락펠러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포드 이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가 별장을 크고 진짜 큰 별장 바닷가에다가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보세요. 가서 그 아카리아 그쪽에 가시면 그 별장들이 다 옛날 재벌들 거예요. 엄청 큰 부자들 거. 그 사람들 그 집을 지을 때 누구를 썼겠어요? 등골은 누가 빠졌겠어요? 메인 거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스턴에서 왔다, 뉴욕에서 왔다 그러면 그게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
우리가 힘들었다. 그런 이제 그 옛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보고 절대로 보스턴이나 뉴욕에서 왔다고 하지 마라. 괜히 보스턴에서 왔다 그러면 색안경 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무서워서 모르잖아요, 또 이게. 제가 또 그때 미국 교회를 처음 담임을 해서 나갈 때랑 겁도 나고 하니까 제가 계속 다닐 때마다 나는 한국에서 왔다. 그러고 다녔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 까닭은 구분함이 있고 그 차별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래서 메인 사람들은 토백이들, 심지어는 80 먹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식장에 가서 야, 이 사람 참 메인 토백이다 이런 말을 누가 했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무슨 이 사람이 토백이냐고. 아버지도 다른 동네에서 왔지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메인은 진짜 뭐 할아버지 때부터 쭉 살아야 이 토박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 제가 벌몬 와가지고 설마 그런 게 또 있나 그랬더니 벌몬은 좀 그게 좀 약하더라고요. 근데 메인은 그게 좀 심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메인 토백이들을 부르는 영어가 있습니다. 본인들도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설마 할 텐데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메인 사람 메인 그 아카디아 가갖고 자기 메인 사람이다 그러면 영어를 한마디 해주세요. Are you a maniac? 매니악이 영어로 뭐예요? 미친놈이에요. 근데 Are you maniac?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게 칭찬이에요. 난 진짜 뼛속까지 깊숙이 나는 메인 사람이다. 그래서 I'm one of maniacs. 트라이 하지 마세요. 자,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차별과 구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교회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 차별함이 없고 구별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차별과 구별함 없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은 모양의 은혜로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우리가 서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Well, it wasn't part of my message this morning, but I'll share with you what I've experienced when I was in Maine 20 years ago. When I moved up from Boston, and I went to a hardware store one day, and a clerk following me all the way around, every aisle, every corner, and he asked me some questions, where you're from, and what do you do for a living? And finally, the important question he wanted to ask was, where did you learn your English? And I said, I can explain to him everything. And then also one day I was walking on the street, and a 4 years old, I think boy was, and he was pointing at me, holding his hand, his mom's hand, and pointing at me and telling his mom, saying, look at him. I've never seen such a person, Asian guy, period. And I was from Boston, and so I'm not so used to it. Boston is more like a melting pot. Everybody is all together. You see all different people. But in Maine at the time, about 20 years ago, there is but several Chinese restaurants. That's all they have. And where I was, only one Chinese restaurant, an entire town of 2,500 people, residents, only 2 families, Asians. So the Chinese family, at the restaurant, and my family. So we were kind of became so close to each other. We're it. And back then, they were like, let me put it this way.
And I said to them, I'm from Boston and all that. I didn't want to say I'm from Korea and all, because then I have to explain everything else. Why did you come to America in the first place and what all that story. So I didn't want to repeat. So I said, I'm from Boston. That's it. But I was advised not to say that. Instead, I better say, I'm from Korea. Skipping Boston. And why? And they explained to me that because the Bostonians and New Yorkers way back, like Rockefeller and Ford, those really rich guys, they had their summer house up in Maine, and they hire locals to work on their mansions and to have them as servants and chauffeurs and all that. So they had very bad experiences. So when someone's saying, I'm from Boston or from New York, they instantaneously, they treat you differently. But if you say, I'm from, other than New York, other than Boston, okay, you're fine. So you better skip over your Boston at all. So I said, sure. I felt a little awkward, but I didn't know anything about life in Maine, so I said, sure, and I did that. What they call themselves, the true Mainers, from generations to generations? Maniacs? Yeah, maniacs. You heard it. So I was kind of stunned to hear that, but still, they're so proud of themselves that they differentiate, even among themselves. We are maniacs. You are not. You are just third generation. That's not enough. Fourth and fifth generation, maybe then you be considered maniacs. You're not completely, truly converted Mainers yet. And that's how we treat people. That's how we, look at people. That's how the world moves around and works around. The reason is, because we think that, we're all different, and we think that we are somehow, better than the others and all that. And we want all different kind of treatments for ourselves. If you are true maniacs, they do different, to you. Well, today we sang and we read from the scripture, and we heard so many references to the word king. The king, conventional, kingship is about governing people by reinforcing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we don't welcome such monarchy system at these days, no more. So we have a little hard time to explain to the world that when we say Christ is the king. But the kingship of Christ is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kingship. It's not the same. How is it different? Because the regular, conventional, traditional kingship is all about governing, overpowering. But the kingship of Christ is all about serving. Because Jesus said, I came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So Jesus is all about serving others without any categories, classes, any groups, any backgrounds considered. All are welcome. Jesus interacted and welcomed and treated them all equally.
And that is why we say, yes, you are the king of my life. And when we say you are my king, we say, I am following your footsteps, your rules, your laws. And what is the rule? What is the law that Jesus implemented? That is serving others without making any groups, any discrimination. Make it all plain and simple and straightforward and equal. What do we do as a church then, as Christians? We are supposed to do the exactly same thing. We are to treat and welcome and acknowledge everyone as equal as we are. And Jesus said, in Matthew 7:12, that's a golden rule. We better just memorize it. Chapter 7, verse 12. What's the golden rule? What's the golden rule?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뭡니까? 이건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We should know. Do to others in the same way you wanted to be treated. You remember that part? That's the golden rule. 7:12. Okay. So from now on, we know. Okay? And Jesus even went over and beyond, actually. He didn't just do, okay, I'll do that. But he went way, way beyond and over. How? Because Jesus treated others not in the same way, he wanted them treated. Well, he wasn't treated in the same way. That's one thing. And he didn't expect anything in return either. But he went over and beyond. He did not expect any favor or anything in return at all. He was happy and grateful to be able to do certain things for their sake. There are so many reasons and so many references we can find in Jesus that yes, you are our king. You are my king. You are the king over all the creation. Yes, indeed, you are our king. And not only we worship you, and not only we praise you, but also we want to follow exactly what you have done with your life, with your death, with your resurrection, with your presence of the Spirit with us. You died for our sins. That's true. But He died and rose from the dead, not only for that, but also for our life to be transformed and changed and become a new beings in Christ. That means we are no longer serving our own needs first, but to serve others without any impartiality. We treat them all equally the same as Jesus did to us. Think one more time. Think about this. Jesus treated even us. When we say even us, we think that we are better than others because we came into faith and we stay in this course of faith, but others are lost in the dark, so they are really bad. Not really. They are equally considered, people of God. God is so mindful of each and every one of us. So we should be exactly the same way as Jesus has been to us. He's the King, yes indeed. And
we follow up on His kingship, which is all about serving others, not insisting on His own agendas or needs first. And that is why we worship God and we praise God. And that's why we wanted to follow. That is why we wanted to stay in this course of faith, in this journey of faith. Let us pray. 기도하겠습니다. Loving and gracious God, we are so grateful that you have come to show us that you are a different king. You are not like any other kings or any other leaders of the world, not insisting on your own needs and agendas, but you came to serve, all for the sake of God's kingdom on earth as it is in heaven. We give you thanks for all the blessings, but at the same time we recognize this as also blessing to engage in the life of many in the same way that you have come to us, you have touched us, you have changed us. Help us to be your agents. Help us to be your ambassadors, and help us to be your disciples of Jesus Christ. As we treat others, whether inside or outside, whether just Sundays or every day, help us to be your people at all times, in all occasions, so we can be true and faithful to your word and to your love, to your kingdom. And we pray all these in the name of Jesus. Amen.